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금십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장이 바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앞에 언급한 무장들은 다 방어와 또 보호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도 할 뿐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성령의 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내가 읽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와 환경과 지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각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책을 읽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결국 성경을 문자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본다는 말은 율법 조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전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의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율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수건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으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의 조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조문을 영으로 읽지 않고 문자로 읽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서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도 역시 율법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건이 그리스도에게도 돌아가면 벗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지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전하여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이 역사 속에서 그래도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을 이 세상에서 털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며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되면 자기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진까지도 물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 경관지를 어디에 구축하여 놓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에 그 마귀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생각들이라는 것은 항상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씀이 예수고 뭐고 내 몸이나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가게 되면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말씀만 계속 전하니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 할머니의 솔직한 표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고 말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할 때 항상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해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을 막고 돌을 던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취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궁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으로 포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를 더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도 갈수록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서 보여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서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역시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다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러면 예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복종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죄인 주제에 천국을 꿈꾸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아라는 것이 타인의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때 변신을 해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의 종교성으로 또 치장을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성들하면 이 역사 속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해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성도는 얼마든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가 나오고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죄가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면 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가는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나가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심판의 주님 입에서 이렇게 예리한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침을 당하지 않으면 그날에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시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잘려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생각들을 다 벗겨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